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에서 4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긴 교훈을 주신 그 말씀에 포함되는 구절인데요. 24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과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아주 긴 설교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그런 긴 연설을 하시고 성전을 나와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24장 3절에 보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 중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대답의 후반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세상 종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점들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정리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를 거스르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홀리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쭉 8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4, 35절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 그날 그 시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 37절에서 말씀한 인자가 올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이 그저 평상시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노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예로 들고 있어요. 38, 3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거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른 평가를 내리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상시로 지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5, 6절 또 11, 12절에 각각 묘사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노아 시대 얘기예요. 제가 그 앞에 노아와 관련된 상황을 제외하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11, 12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 차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온통 다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썩어 있었다. 무법천지였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무 위기 의식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평가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태복음은 이 시대 사람들이 시대에 대한 어떤 통찰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그냥 평상시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것이 인자가 올 때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인자가 올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인자가 오는 우리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평상시 그죠? 우리는 그냥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죄악상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가끔 요즘은 뭐 공중파보다는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과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모습을 그려보면서 경고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진 활동, 화산 활동,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 남극이나 북극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태계의 변화가 달라지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 해양 생태계의 변화 등이 가져올 위기. 우리가 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폭우가 막 일정 기간에 좁은 구간에 폭우가 막 내려서 저 남미 쪽에 어떤 사람들이 그 폭우로 휩쓸려가는 마을을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 지금도 제 귀에 들려. 세상 종말의 날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폭우와 거기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학자들, 기후 생태계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고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위기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우리들은 그러면 그것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그것은 들을 때뿐,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거죠. 위기의 경고가 있지만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자, 다시 노아 시대로 가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속속들이 다 썩었다, 무법천지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결정을 내리셨죠.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의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자, 6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무법천지가 된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죠.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땅 위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20일, 23절 같이 보실까요? 새와 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법천지가 되어 있고 온통 다 썩었다고 생각되던 노아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고 다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 방주를 지어서 거기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던 짐승들, 가축들을 제외하고 시대에 대한 통찰 없이 악하게 살았던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건 노아 시대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그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평상적으로 살았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건 과학자들의 경고이지만 이제 신앙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고 어떤 경고를 듣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인자가 다시 올 때 일어나는 일을 40절 이하가 말씀해 주죠. 40절 41절을 보실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밭에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되고, 또 맷돌을 갈고 일하던 사람이겠죠. 맷돌을 갈며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 데려가고 버려두는 것의 주체는, 그 일을 하는 분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분 생각에 데려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버려두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인자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완전히 갈려질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데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42절 44절이에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자,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합쳐서 말하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가는 그런 사람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데려가시는 분 심판주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구원해 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43절에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실까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알았던 주인은 당연히 도둑이 올 걸 아니까 깨어서 잘 준비하고 도둑을 막아냈겠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날이 언제일지를 알면 그렇게 잘 알고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을까요? 36절에 보실까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날이 올 것을 알면 잘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그날을 알 수 없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시대가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이 2000년 전의 지적이나 오늘날 우리의 지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 수 없어. 준비해야지. 알 수 없지만 준비해야지.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 주님이 말하는 그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 33절을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곧 여름이 오는구나.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살 때 보면 봄이 되면 그 겨울에 까맣게 죽었던 낙엽이 다 떨어지고 가지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다 죽은 듯 치면 보이던 나무들이 봄이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 새싹이 돋아나려고 그러고 막 잎이 돋아나려고 그러고 있다가 여름 직전에는 그것들이 점차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조현상이고 징조인 거죠.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앞에서 24장 5절에서 2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벌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지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증스러운 것 들어서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때면 인자가 문 앞 가까이 다가왔다. 그분이 언제 문을 열지 모르지만 문 앞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려주는 징조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곧 그날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그날 그 시각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것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징조들이 보여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그 징조를 보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먼저 요청되어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그래서 신앙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을 다 모르고 살아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런 말씀의 경고를 들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반대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잠든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아까 우리가 깰 때라 사랑의 교회 합창을 들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영적 상태인 거죠. 영적 상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바로 잠든 사람인 거예요. 보고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신명기 29장에서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잠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1장 8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은 조심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혼미하게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영의 영향을 받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혼미하게 하는 영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둔해지고 다쳐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고 이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악한 영들의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내가 이제 도전할 테니까 한번 막아봐. 그리고 도전하면 막기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또 정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완고하게, 여기 제가 열왕기하 17장 13, 14절을 인용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와 여러 예언자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어요. 돌아서라, 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경책하고 꾸짖고 하는 말들에는 마음을 닫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결단이라기보다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렇게 한다. 이게 성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의 도전과 유혹을 이기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에 관한 말씀이 24장 오늘 본문 바로 뒤 45절부터 25장까지 쭉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기에 관한 설교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거기에 나오는 큰 예화들만 정리해 본다면, 우선 어떤 삶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냐? 주인의 명령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하고, 또 미리 기름을 준비하여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해야 하고, 특별히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문을 남기려고 노력한 신실한 종처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예화들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의 핵심적인 사항, 키워드는 신실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의 핵심 요체, 서로 사랑하는 것,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을 통해 그 징조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의 도전을 물리쳐요. 깨어서 듣고 보는 것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슬기롭게 그날을 잘 준비하시되 신실함과 사랑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